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죠. 4절 말씀 지금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 그러죠. 견디고 있다 그래요. 견디고 있다. 현재 시제라고 하죠. 현재 시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 보면 또 지속되다 보면 뭐 흔들릴 법도 한데,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한 번 더 반복하죠. 내가 자랑한다. 정말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훌륭한 모습을 자랑한다. 너희들도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힘든 건 사실이니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쩌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밖에 안에서 막 답답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저 박해하는 저 사람들 도리어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막 시험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지? 아니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저렇게 정말 잘 나가는 거야. 아니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이 막 이제 더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거의 시험에 빠질 뻔한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러죠. 악인들의 이러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해자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들의 심판은 여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이니까 하는 거죠. 욥도 그 환난 가운데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합니까? 이렇게 이제 욥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문제가 없으면 이런 고민을 우리가 잘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다가도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을 겪다 보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악인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정말 이러한 고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박해를 잘 견디고 있는데, 그래서 격려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울의 대답이 뭐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는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6절 이하를 봅니다.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사 정말 환난과 박해 때문에 먼저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심지어 그 죽은 성도들은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세요? 6절에 아까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신다. 7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아주 분명하고 또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써 있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내려요? 형벌을 내린다.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박해자들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그 누구도 정말 입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정말 정확한 공의의 실현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 행악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장을 봐보세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왜 사랑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때 모든 모순과 모든 부조리가 다 끝나고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날이 하나님의 이 정말 영광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시며 파멸에 던지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차마 하나님은 악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벌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이러한 이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들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은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불신자들 또 박해자들을 향한 어떤 저주와도 같이 분풀이와도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전에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이었고 심지어 박해자들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막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듯이 두고 봐 니네들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우리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뭐 지옥 자식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시련의 때고 모욕의 때고 박해가 때고 조롱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도 또 다가오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이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